주님, 아무도 그냥 있다가 멀찍이 구경하는 사람 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성령을 저기 충만히 부어 주셔서 저 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 다윗에게 부으셨던 그 여호와 영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다윗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넘치게 부으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다른 것들을 다 뒤로하고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알기를 원하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그 갈급함을 따라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만나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짖는 그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으로 충만케 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오늘 다윗 가운데 일어났던 그 동일한 역사가 하늘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주의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비껴나갈 수 없는 하나님이 이 장소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치유를 먹이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되기를 사모하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의 영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윗처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전과 다른 깊이로 다른 사모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 이전과 달리 찬양 가사가 더 깊이 와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전과 다른 깊이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말씀을 따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제 감정이 치우치지 않냐고 지금 기분이 좌지우지되지 않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제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특별히 기도하기는 혹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오신 분이 있거든. 하나님 오늘 여기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사울에게 있었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장소를 처음 방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듣는 사람들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혹은 제가 인도한 사람들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가 먼저 중보합니다. 하나님 나 혼자 은혜 받는 것들을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하며 나온 사람들 가운데 주님 만날 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다윗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들었던 악령이 떠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초대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사단을 속이는 속임과 거짓말들과 모든 묶임들은 파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기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이 주님 만날 수 있기를 하나님 이전과 더 깊이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자의 마음을 보호주시고 하나님 겸손함으로 또 갈급함으로 진심을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 나를 기다려주셨던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또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또 주님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셨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해 예배할 때 주님 모든 사람을 만나주시고 한 사람 예배자를 통하여 일어났던 한 사울에게 일어났던 동일한 일들이 오늘 주님을 바라고 나온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 오늘 예배 가운데 다 떠오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혹은 몸으로 그것을 표현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 은혜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림으로 오순절 후 23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때로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이 머무는 사람이 예배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또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영원하신 팔을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네가 못해 쓰러지네. 불쌍히 여겨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내 대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네가 못해 쓰러지네.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나의 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네가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 한 번 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네가 못해 쓰러지네. 불쌍히 여겨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 오직 예수.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네가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 무거운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있는 모든 짐과 모든 무거운 것들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주님께 우리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가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그곳 되신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급한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영원히 다른 전혀 없으니 내게로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 오늘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대신 주께 주님의 시간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입에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 속에 병든 부분들과 막힌 부분들을 뚫으시며 하나님 모든 묶인 부분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이 시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 새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시간 마음으로 활짝 열고 주님을 기다려오니 주님이 임하셔서 각 사람 가운데 말씀하시며 각 사람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예배 시간 하나님 계속해서 각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들로 임하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한 주간 베푸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줍시다. 할렐루야. 예배가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찬양처럼 주님을 고대하며 나온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희는 한 가지 사명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말씀을 사명으로 여깁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저희는 오늘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단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원하며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 계속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 사랑을 넘치게 부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좀 소개하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 또 교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교육을 마치시고 이제 셀로 등반하시는 분 계신데요. 우리가 좀 마음을 담아 축복하고 싶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축복하고 싶은데요. 김주영 자매님 우리 좀 마음을 담아 축복합시다.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세례에서도 풍성한 신앙생활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11시 3부 예배에서 일찍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중에 몇 분들이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한 줄 압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세례 받으신 분들, 네, 세례 받으신 분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7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누군가에겐 영적인 생일과 같은데요. 여러분 세례 아시는 분들은 많이 좀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예배 처음 오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손만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저희 예배 처음 오신 분들, 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이분들 따뜻한 박수로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요. 밖에 있는 안내 데스크에서 꼭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등록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러면 예배 후에 제가 따로 영접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좀 자유 계신 분들 축복하는 시간 함께 좀 가지겠습니다. 우리 한번 더 앞뒤로 축복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교육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념은은 묵상에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저희는 특별히 생명의 삶이라는 묵상주보를 함께 묵상하는데요. 여러분 같이 좀 묵상하시고 나누시는 일, 특별히 또 주변 분들에게 묵상을 권하신 일에도 많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는 저희가 그저께군요. 금요일에는 제가 홍대 광장에서 거리 버스킹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로도 준비하고 많은 분들이 연습하면서 홍대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찬양과 또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나누고 싶었는데요. 비가 왔고 정말 많이 추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열심을 내주셔서 찬양으로 또 드라마로 다양한 또 공연으로 또 전도로 정말 풍성한 시간이 됐는데 이 일들에 참여해 주신 분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교회에서 소식 전할 때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흘겨 듣거나 이렇게 놓치신 분들이 있는데 광고 시간 잘 들었다가 내가 참여하진 않지만 가서 응원해 주거나 참여해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이 됩니다. 또 그것이 가족됨을 느끼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으로서 서로 좀 이렇게 끈끈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이 자리에서 엎드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에 진행이 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좀 이른 시간일 수 있겠지만 교회에서는 셔틀버스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년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셔틀버스 노선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교회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가 몇 시쯤 몇 분쯤 지나가는지 확인하시면 대중교통이 없지만 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혹은 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역자에게 문의하시나 그러면 아신 분들 중에 이렇게 좀 카풀을 연계드리거나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일들에 좀 함께 좀 애쓰셨으면 좋겠고 오늘 셀에서도 좀 기도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서로 같이 좀 격려하시고 도우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저희가 사역 박람회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청년부 예배만 드리시다 보니까 저희 교회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봉사 부서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역을 소개하는 박람회를 갖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3시가 아니라 조금 일찍 오셔서 아천홀 맞은편 건물 앞마당 쪽에 가시면
여러 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서 여러분 은사를 썩히지 마시고 여러분 울림이 느껴지는 부서나 여러분 재능이나 은사를 쓰고 싶은 부서에 또 관심 있게 또 찾아가 보시고, 그래서 내년엔 여러분들이 좀 봉사로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는 송설나무 집사님 연주회 끝나고 나서 음반 그리고 책 그리고 악기는 피리인데요, 판매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3층에 내려오셔서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 주일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또 선교에 준비하시는 약정하신 헌금 혹은 한 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다음 주가 그토록 우리가 준비하고 또 친구들을 초대하기로 또 마음 먹고 계획하고 준비했던 스페셜 예배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스페셜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날 내가 초대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특별 찬양, 댄스, 드라마, 합창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어서 초점은 하나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찾아 들어갈 수 있는 전체 시간으로 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를 놓치지 마시고, 혹 전도 대상자가 아니어도 요즘 은혜가 필요한 장기 결석자도 좋습니다. 주변의 분들을 많이 좀 초청하시면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와 관련된 영상을 보겠습니다라고 제가 해서 스페셜 예배가 문맥상으로 맞습니다. 이게 아니시면 빨리 사인을 주시면 제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성인이 돼서 지금 처음 이제 신촌 성결교회를 다니게 됐는데요. 이제 예배할 때 말씀을 듣는데 되게 와닿는 말들이 많았고요. 교회를 통해서 제일 좋았던 점은, 그 전에는 이제 마음속으로만 이제 감사함을 느끼는 점이 있었다면, 이제 기도를 통해서 좀 감사함을 표현해 보니까 확실히 좀 더 마음 깊이 하게 되고, 저를 보실 때마다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신촌 성결교회에 나오면서 처음에 한 3, 4주 동안 연속으로 그 말씀을 계속 만났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앞에서 경외함과 정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주하기를 두려워하던 저에게 큰 자유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고장났을 때는 만든 곳에 가서 고치세요. 이 일들에서 여러분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네, 주님, 주님 우리 주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 구주가 되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간증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신 일들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도록 그런 삶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공급하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을 알기에 믿음을 담아 또 온 몸을 담아드리는 헌신의 의미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쓰인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젊었을 때부터 돈과 물질에 묶여 사는 인생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재정의 주인이 재정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집사님 가운데 귀한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연주 가운데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역사했던 그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2절로 23절 짧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몇 주 동안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귀한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분을 모시려고 몇 년을 시도했던 것 같아요. 송솔나무 집사님은 로잔 국립음악대학을 나오셨고 전 세계 80개국 이상을 다니시면서 연주를 하셨고 여러분들이 알만한 수많은 드라마 OST에 참여하셨고 음반도 많이 내셨고 또 하나님이 연주자라는 책도 쓰셨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다윗을 통한 어떤 치유 회복이 있기를 구하는 마음을 많이 주셨는데요. 특별히 집사님께 물었을 때 집사님 오늘 구절과 제목으로 나를 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엿보게 됐습니다. 아, 이런 분이시구나. 예배 전에 짧게 인사를 나눈 동안에는 이분의 성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참 귀한 시간이 될 텐데요. 먼저 소개하는 영상 보신 뒤에 은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플루티스트 송솔나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집을 이사하던 중에 연주하러 왔습니다. 오고 나니까 제가 이사하는 곳 바로 옆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제 이름은 본명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계속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할지도 압니다. 동생은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저는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제 사촌 동생들 이름이 저와 비슷한 송향나무와 대나무가 있습니다. 네, 원래 박달나무도 있었는데 그 중학교 때 개명을 했어요. 지금 많이 후회합니다. 나도 형들처럼 그냥 나무란 이름 계속 가질 걸. 어쨌든 제 이름은 송솔나무입니다. 대충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느껴지시죠? 네. 저는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당연하게 그렇지만 제 음악은 어르신들에게 물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 허준, 이산, 동해의 음악을 하고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를 들어 허준이 탕약을 다릴 때나 이럴 때 피리 소리를 들었다면 접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화 음악에 참 관심이 있었어요. 영화 미션이라는 걸 봤는데 미션을 보면은 노회상해님 백인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평생 이기적으로 살고 그렇게 나쁘게 살다가 어느 날 위급할 때 기도 한번 했는데 살아납니다. 이 사람만 살아납니다. 그래서 야 정말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지? 하고 그러다가 성경을 보고 회심하고 결국엔 선교사가 되고 자기가 잡아들였던 원주민들 상대로 전도하다가 오히려 백인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분의 이름은 존 누튼 선교사님이고 우리가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쓰신 분입니다. 이분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미션의 주제곡 넬라 판타지아를 플룻으로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작곡한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내 고향 홈타운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이 곡을 쓴 이유는 저는 한국에서 당연히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적에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이런 소리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힘든 생활을 했다 그러는데 저는 좀 특별하게 국내 안 있게 되고 아버지가 미국에 있는 이모부네 집에 저를 맡겼습니다. 제가 미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제 가기 전만 해도 저희 집이 한번 미국 여행을 한 적이 있어서 당연히 플로리다에 사는 나사에서 근무하셨던 우리 큰이모부 댁에 머물 줄 알았는데 왜냐면 거기가 디즈니 월드 옆이었거든요. 5분 거리인데 테마를 한 테마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아버지가 망해서 미국 가는 순간에도 야 거기 가서 이제 실컷 오렌지 그때는 국내에 오렌지가 없었어요. 82년도인가 3년도 때 제가 그렇게 안 보이죠. 네. 그때 여행 가서 오렌지가 너무 맛있었어요. 바나나 같은 거 여러분 모를 거예요. 바나나를요 이제 이렇게 선물 받아요. 선물 받으면 미군 부대 이런 데서 나왔거든요. 내가 이러니까 내가 좀 어쨌든 그 선물을 받으면 책상 밑에다가 두면 일주일 뒤면 새까매지거든요. 아껴 먹으려고 남겼다가 새까매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쨌든 야 미국 가면은 바나나, 오렌지, 야 거기다가 디즈니 월드까지. 근데 제가 도착한 곳은 뉴욕이었어요. 우리 막내 이모부 불법 체류자의 가난했던 우리 막내 이모부네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우리 외숙모 가족도 있었고요. 우리 둘째 이모 가족도 있었고요. 물론 사촌 형, 사촌 누나, 또 사촌 동생들 거기다가 또 외할머니까지 메시고 살게 되면서 방 2개, 화장실 하나인 집에 14명에서 살게 됐습니다. 예, 느끼지시나요? 그 전만 해도 방배동 설해마을에 잘 나가던 송솔나무가 하루아침에 방 2개,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서 14명에서 TV도 없고 차도 없는 집에서 17살 때서부터는 스위스에서 살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어디 사는지 아시죠? 이제 곧 일로 이사 올 건데 일본 오사카가 집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여행 가면 여행이라기보다 연주를 가면 옆에 비행기 탄 사람들이 이제 가끔씩 말을 걸어요. 말 걸을 때 외국인들에게 말 걸을 때 무슨 얘기를 먼저 하죠? 어디서 왔니? 먼저 얘기하죠. 너 어느 나라에서 왔어? 그럼 저는 일본에 사니까 전 일본에서 왔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일본 어디서 왔니? 그러면 일본 오사카에서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고니치와 이렇게 얘기해요. 어설픈 일본 말로. 그러면 저는 일본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 사람인데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 근데 어떻게 영어를 잘해? 전 국적은 미국이거든요. 그럼 또 물어요. 그럼 어디 산다고? 전 일본 살아요. 그럼 말이 길어지잖아요. 그죠? 늘 정체성에 헛갈리고. 제가 26살 때 한국에 나와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이쪽 홍대 쪽이나 이런 데는 참 많이 왔었어요. 근데 참 힘들었던 게 정말 오랜만에 본 우리 아버지하고 너무 갭이 컸다라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저 같은 1.5세를 바나나라고 불러요. 겉은 노란데 안은 하얗다고. 한국에 왔는데도 한국에서도 당연히 전 비자가 필요하고요. 한국에서도 외국인, 평생 외국인.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 애들도 일본에서 크면서 애들도 정체성이 헛갈리는데 지금 도대체 어디가 내 집이고 어디가 나는 누구고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정체성을요. 그때 너무 간단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너는 나에게 속해 있고 너의 집은 천국이고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크리스찬이야.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3가지 악기로 연주를 하는 곡인데요.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왔다가 나중에는 가방을 던지고 집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리고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런 곡입니다. 홈타운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곡을 연주를 하면 사람들이 보통 두 가지 질문은 꼭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악기의 이름을 궁금해하고, 두 번째는 어떤 분들은 악기가 얼마짜리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한두 명씩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몇 번을 설명을 했는데, 악기 이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좀 괜찮은데 악기가 얼마짜리라고 물으면, 특히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데서 물으면 참 이게 애매했어요, 이야기하기가. 근데 어느 날 문득 차를 타고 집에 오는데 막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 있는 그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악기는 알토 플룻이라는 악기입니다. 이 알토 플룻은 일반 플룻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플룻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이걸 굳이 소유하거나 그러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렌탈해서 씁니다. 보통 스테인레스로 만듭니다. 근데 제 거는 전체 은으로 특별히 제작을 해서 한 거의 1년 가까이 기다려서 받은 악기입니다. 가격은 한 수천만 원짜리 악기입니다. 역시 안 놀라는군요. 제가 이 일대 학생들이 참 잘 산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어요. 요새 땅 가격도 무지 오르고 여기 근처에 집 구하기도 힘든데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세요. 예. 아니, 바이올린에 비해서 싼 거는 제가 아는데 바이올린은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제 더 이상 그 나무 재질이 이제 없으니까. 몇백 년 전에 그 나무는 이제 사라졌거든요. 그때는 추위도 달랐고 모든 게 달랐는데, 여하튼 악기는 플룻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예. 자, 두 번째 악기는 괜찮아요. 예. 두 번째 악기는 아주 귀한 플룻입니다. 이 미국 머스턴에서 만들었는데 딱 2대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3개 2대 있다는 얘기인데 전체가 금보다 비싼 플래티늄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반 플룻보다 1.5배가 감사합니다. 1.5배가 더 무겁고요. 키는 황금이고 위는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아요. 그럼 이렇게 일단 억대의 플룻이에요. 민망해지네 이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이 마지막 악기 때문에 실은 이런 좋은 플룻을 갖게 됐어요.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도 훨씬 어렸을 때 제가 미국에서 이제 스위스로 와서 한 5년 가까이 살았는데, 그때 제 나이가 17살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스위스 로잔 국립음악원에 이제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악기를 도둑을 맞았습니다. 제가 마음이 어땠는지 아시겠죠? 그게 수백만 원짜리 그 악기를 다시 살 수 있는 형편도 못 됐어요. 저는 아버지가 묻어나서 이제 미국에 와서 어머니의 꿈은 누나를 줄리아드 예비학교에 붙이는 거였어요. 저는 우리 반에서 꼴찌에서 2등을 하고 1등은 제 친구 유홍일이라는 친구가 1등을 했고, 원래 공부에 관심이 없었고, 그리고 제가 4학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어머니가 영어를 못 하셨는데 자신감 넘치시는 분 있잖아요. 괜히 막 말을 길게 하시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얘가 한국에선 곧 5학년에 올라가지만 원래는 지금 여기 6개월이 미국이 빠르니까 4학년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한 학년만 낮춰달라고 얘기하다가 저를 6학년에 넣으셨어요. 제가 항상 집에 오면 엄마한테 얘기했거든요. 엄마, 애들이 너무 커. 그리고 이제 엄마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원래 미국 애들이 커. 그 2개월 있다가 졸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졸업사진 찍고. 그때서야 이제 너무 늦었잖아요. 어떻게 창피하게 또 다녀요, 그거를. 그래서 정말 억울하게 그렇게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늘 맞고 집에 오면 이제 사촌 형한테 맞고, 또 저녁이 되면 엄마한테 맞는 그런 바쁜 생활을 반복을 하고. 그 집에 당연히 피아노가 없으니까 한인교회에서 누나가 피아노 연습을 하고, 우리 어머니 정말 한국에서 사모님 소리 듣고 그러다가 미국에 와서 누나 피아노 레슨비 마련하려고 튀김집에 나가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집이 진짜 완전히 망가진 거죠. 그래서 그 한 번도 밥을 하신 적이 없는 우리 어머니가 맨날 이 손이 이제 화상을 입어서 이제 집에 오셨죠. 엄마의 목표는 누나를 줄리아드에 붙이는 것. 그래서 엄마가 누나를 부를 땐 항상 콧소리가 났어요. 민경아, 이렇게. 저를 부를 때 항상 욕부터 시작을 하시거든요. 왜냐면
어머니가 이렇게 돈을 어느 정도 모아놓으면 그걸 다 제가 까먹었어요. 학교에서 맨날 사고 치면 제가 또 이제 애들이 너무 등치 큰 애들인데 동양애가 그때 둘이 있었어요, 우리 학교에. 그래서 한 번에 맞으면 저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제가 대대로 또 맞고, 그래서 그 일이 반복이 돼서 심하게 맞으면은 이제 앰뷸런스가 와요. 이제 그 막 눈 흰자 터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귀도 여러 번 찢어지고, 꼭 레슬링부 애들은 귀를 잡고 이러더라고요, 정말. 아유, 그리고 이제 머리 깨지면 여기도 몇십 반을 했는데 CT 촬영을 의무적으로 하잖아요. 그 미국은 아프면, 보험 없이 아프면 죄예요. 불법 체류자는 아프면 그건 정말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앰뷸런스 타면 앰뷸런스 돈 내고, 앰뷸런스비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500불 정도로 알고 있어요. 응급실 문을 여는 순간 그것도 한 300불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검사하고 CT 촬영 한 방 하면 1,500달러입니다. 이거 저 하면 몇백만 원이 이제 청구가 되는 거예요. 이걸 나눠서 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왜 미워했는지 대충 아시겠죠. 여하튼 그랬어요. 그런 생활의 반복이었는데, 제가 늘 맞고 집에 오면은 화장실에서 이제 잠깐이나 좀 숨을 돌리고, 사촌한테 맞고도 숨 돌리고, 어머니한테 맞고도 숨 돌리고, 또 학교에서도 늘 화장실에 숨어 있을 때, 그때 할머니가 가르쳐 준 기도로 기도를 하면 희한하게 하나님이 느껴졌어요. 왜 우리 말씀으로 다 읽잖아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니다. 항상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데, 하면 교회에서도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요. 집사님 얘가 누구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는 이제 우리 아들 송솔나무예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 누나는 그 수학경 시대에서 1등을 해가지고 조지 부시한테 상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지역 신문에 나고 이러니까 이제 우리 엄마는 항상 저를 소개할 때 우리 민경이 동생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민경이 동생. 항상 우리가 들어가고 민경이. 그 제가 여하튼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플룻을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시작을 하게 됐어요. 플룻 소리가 우연하게 들렸는데 이제 따라갔다가 밴드부에서 시작했어요. 밴드부. 여하튼 그렇게 제 플룻 인생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마지막에 이 부른 악기가 때문에 제가 좀 돈을 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제 이름으로 제작돼서 전 세계에 팔리고 있어서, 이 악기는 제가 미국에서 선물 받은 악기예요. 지금은 이제 명품 회사가 됐는데, 어쨌든 악기 가격 궁금하시죠? 그 소리 아름다웠죠 아까. 아까 스타킹에 나와서 불거나 TV에 나와서 부를 때는 항상 제 이름으로 제작된 악기로 부릅니다.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살 수 있어요. 어때요? 괜찮죠? 얘는 수천만 원짜리잖아요. 얘는 억대고요, 그죠? 얘는 쌉니다. 거기다가 얘는요 1세대 모델을 제가 선물 받았는데 한 몇 개월 부니까 여기 크랙이 생기더라고요. 갈라져가지고 바람 틱틱 쐬고 막 그래서 제가 버렸었어요, 쓰레기통에다가. 근데 하필이면 그날 지 선생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예술현당에서 큰 공연이 있었는데 제가 작곡한 북에서의 기도란 곡으로 연주를 해달라는데 그건 이 악기로 불러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싫다 그랬죠. 악기가 지금 바람도 새고 솔직히 버렸어요. 저 장난감 같은 악기요, 전공가도 없어요. 리코더는 구멍이 9개인데 그냥 6개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악기도 많은데 다른 곡 하면 안 돼요 했더니 꼭 이걸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 내가 고민을 해서 바람이 새는데 했더니 그럼 테이프라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지 선생님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그 내가 정말 박스 테이프로 붙여서 갔어요. 그 리허설 때 이제 했더니 이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좋다는 거예요. 난 너무 싫고. 근데 제가 버릇이 있어요. 항상 무릎 꿇고 연주 전에 기도를 하거든요. 신발을 벗고. 근데 그날따라 제가 새 양복을 이제 맞춰서 왔어요. 근데 무릎을 꿇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바닥이.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막 너무 지저분하게 이렇게 했는지 막 음료수도 있는 것 같고 끈적이고 구석에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 제가 기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무릎을 꿇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교회 오고 처음 오신 분들한테 물을게요. 누구 있나? 무릎 꿇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가 갑자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때 화장실에서 숨어 있을 때 아무도 내 이름 불러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만 내 이름 불러줬어요. 하나님만 제 친구가 되어줬어요. 물론 집에 가면 제 친구 월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늘 공을 던지면 공을 다시 쳐주는 벽이었어요. 어느 날은 그 월이 공을 너무 멀리 던져서 숲에 이렇게 잠깐 그 화단 있는 쪽에 들어갔다 공을 줬는데 온나무에 옷이 걸려가지고 일주일 내내 막 진물 나고 어머니가 약 발라주고 나중에 얼굴이 나니까 어머니가 호랑이 고역을 발라줬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얼굴 화상 입더라고요.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내가 고생하고선 이모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150달러인가 해가지고선 그 포트리까지 가가지고 닥터 신이라는 그 할머니 한국 의사가 주사 한 번 놔줬는데 잔한 거예요. 내가 속상한 건 얼마 뒤에 어머니가 똑같이 온나무에 올맞는데 어머님 바로 가시더라고요, 병원에. 원래 날 낳아준 엄마 맞나? 하여튼 전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늘 그랬죠. 너는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 이야기도 악기를 도둑 맞았을 때, 하필이면 악기 도둑 맞기 일주일 전에 제가 처음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졌을 때, 또 그 모든 게 겹쳐 있을 때 저는 죽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르만 호수, 아름다운 올림픽 본부가 있는 로잔에 르만 호수 건너편 동네 이름 에비앙 아시겠죠? 그 깨끗한 에비앙 물에 죽으려고 맥주를 6캔을 마시고, 그때 맥주를 스위스에 가면은 맥도날드가 있는데 맥도날드에서 맥주를 팔았어요. 저는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는데 그날 처음 샀어요. 왜냐면 다 가게가 닫아서 그 맥주를 6캔을 다 마시고 나서야 무알콜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안 취하더라고요. 계속 이 브랜드도 난 잘 모르겠고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 상태도 내가 너무 바보 같고 죽는 마지막까지 이래야 되나. 실제 정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뒤에 좀 더 민망했지만 뭐냐면 너무 추워서 이제 물에 오랫동안 들어갔다가 다시 헤엄쳐서 제가 뭐냐면 아니 겨울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일단 물은 겨울에 여러분의 그 상상 이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너무 추워서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제 생일 지나고 이제 다시 들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어쨌든 중요한 건 그때 제가 잃어버렸던 악기가 몇백만 원짜리고, 그때 정말 그렇게 좋아하던 그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지금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지금 제 아내 이제 전 선봐서 결혼했는데, 그때 친구가 이렇게 막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거나 그러면 이렇게 절대 마포대교 근처로 가지 마시고 교회로 오세요. 정말이에요. 그럼 제가 다시 물을게요. 무릎을 꿇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꿇어야 되죠. 왜냐면 누나가 줄리아드를 3번 떨어졌는데 저는 혼자서 제임스 코레이 CD로 연습하고 40만 원짜리 플룻 빌린 거 밴드용 악기로 맨하탄에 가서 줄리아드 시험을 쳤어요. 하나님이 장학금을 받고 예배학교에 붙여주시고 그리고 비자가 나왔어요. 그럼 내가 무릎을 꿇어야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제가 이산 드라마 보신 분 있어요? 내용 기억 안 나죠? 제가 그래서 장면을 갖고 왔어요. 이 주일 예배 드라마 한 편은 보시는 경험도 하셔야 돼요. 그죠? 자, 한번 틀어봐 주세요. 은혜롭죠? 진짜 전 이걸 볼 때마다 진짜예요. 성경 충만해집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왜 우리나라는 드라마가 내용이 다 비슷할까에 대해서 처음 음악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당시 조선이란 나라의 70%가 노비로 태어났더라고요. 노예 신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한 맺힌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이 스토리가 좀 달라요. 드라마 이사는. 왜냐하면
허주는 정말 똑똑했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의술을 열심히 배워서 정말 좋은 성품에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나중에 궁에 또 부름을 받아서 죽어가는 왕의 목숨도 구해주죠. 그리고 장금이는 요리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상대방 장군이 이제 우리 막 쳐들어오는 이 과정에서 상대방 장군의 마음을 음식으로 싹 풀어줘요. 그러면서 그 음식을 먹고 마음이 녹아내려서 전쟁이 안 되죠. 안 일어나죠. 그러면서 결론은 외교적인 역할에 큰 공을 세워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등장한 송현이는요, 어떻게 인생을 바꿨는지 제가 보니까 얘는 일단 덤벙거려요. 잘 넘어져요. 어렸을 때도 넘어졌고, 그러다가 우연히 왕자하고 만나고, 아까 장면 봤죠? 이제 송현이가 이제 넘어져서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갑자기 오두막이 나오고 비가 흘러내리는데, 거기 오두막에 이제 왕자하고 어린 왕자하고 들어가니까 이제 송현이의 팔이 다쳤으니까 자기 허리끈으로 싹 묶으니까 이제 처음에는 왕자인 걸 몰랐다가 이 옷을 보고 이 허리끈을 보고 이제 어린 송현이가 눈을 내리고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이산이 두려워하지 마, 나의 눈을 바라봐. 그러더니 내 이름을 불러줘. 그러니까 이제 송현이가 사나,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때 뒤에서 이제 연주를 시작을 해요. 연주를 하면 둘이 손을 잡고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수원성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수원성 앞에 아름다운 벚꽃나무 밑에서 서로 사랑의 약속을 해요. 그래서 주제곡이 약속이에요. 크면서 송현이가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이 감히 왕하고 사랑에 빠질 수가 있어? 나 같은 것이, 우리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도 없고, 결국에는 나는 그분 곁을 떠나야 돼.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아마 나는 그래도 예배 그냥 오긴 오는데 난 여기 속하지 않아서 이러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송현이의 대사가 몇 마디인지 아세요? 3마디예요. 3마디. 첫 번째 대사 기억나세요? 첫 번째 대사? 네? 전하. 맞아요. 자, 두 번째 대사? 전하. 세 번째 대사가 똑같아요. 전하라는 말만 해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놀랐어요. 그 첫 번째 대사는 놀래서 그런 거죠. 왜냐면 약속 장소에 이산이 나타났잖아요. 왕이, 송현아, 나는 너희 앞에 왕이 아니라 한 남자로서 서 있다. 이러니까 이제 송현이가 전하. 근데 그 눈에서 이제 눈에 그 카메라 감독이 클로즈업 하잖아요. 그 눈빛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사 안 들리셨어요? 저는 목소리 들으면 다 이렇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렇게 대충 감이 오거든요. 눈빛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찾았습니까? 정말 나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이룰 수 없지만 지금 기분은 재지게 좋습니다. 이런 걸 다 오묘하게 넣어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눈빛으로. 그러면 이제 송현이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너와 함께가 아니라면 나는 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얘기하죠. 다치지 말거라. 송현이가 또 넘어져서 또 덩벙거려서 또 다쳤잖아요. 송현아, 다치지 말거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니 늘 나의 곁에서 다시는 아파하지 말거라. 그러니까 송현이가 예를 들어서 마음에 안 들었어. 이 사람이, 이 왕이 아무리 왕이라도 나이 차이도 나고 좀 이렇게 머리 스타일도 마음에 안 들고 뭔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면 전하?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톤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들어보면은 이때 눈에서 눈이 확 에너지가 넘치면서 확 밝아지면서 전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오케이란 얘기예요. 오케이, 좋단 얘기예요. 그러면 과연 그 당시에 이름을 바꿔야 됐어요. 새로운 이름을 하사받아야 됐어요. 오직 왕이 새로운 이름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벼슬을 받았거나 그래야 되는데 노비 신분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송현이는 어떤 이름을 갖게 됐냐는 거예요. 하물며 홍길동 보면은 홍길동 아버지가 브로커를 사가지고 가난한 양반의 이름을 좀 이렇게 살라고 했다가 자기 주인한테 돈도 빼앗기고 아내도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홍길동이가 탄생하잖아요. 그렇게 노비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서 했는데 송현이는 어떤 이름을 갖게 됐냐는 거예요. 어떤 벼슬을 갖게 됐냐는 거죠. 전하 이럴 때 송현이는 그 집안 사람이 된 거예요. 다음에 우리 조선의 위대한 왕을 또 낳습니다. 송현이는 그 집안 사람이 된 겁니다. 저는 외국에 살아서 미국이나 일본은 결혼하면 성이 바뀌어요. 우리나라는 그 집안 사람이 됐다고 하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딴 건 다 괜찮은데 저걸 먹으면 죽는다. 근데 사단이 속였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고민하다가 먹었어요. 그래서 우린 죽어야 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말씀, 번복할 수 없는 말씀이라 우린 죽어야 됐는데 하나님이 그 프로그래밍을 스스로 열심히 해킹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킹을 했냐? 영원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제가 일본에 사는데 일본은 29년이라는 걸 써요. 지금 왕직에 오른 지 29년. 북한에 가보면은 주체사상이 시작된 연도수를 쓰고요. 원불교는 또 원불교 또 탄생자가의 연도수를 씁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가 쓸 수밖에 없는 연도수가 2017년입니다. 이슬람권 나라도 씁니다. 2017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죽는 게 임무였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처음으로 죽음은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죠. 왜? 영원한 말씀이니까 육신을 입고 해킹해서 지옥에 왔기 때문에 지옥은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기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제가 여기 살기 전에 처음 과천 근처에 살았는데 거긴 이긴 자가 한 3분 계세요. 예, 그 구원자가 한 3분 계신데 누가 진짜가 될진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3분 계세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아는 거는 있어요. 말씀 육신 대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이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송현이의 그 한마디 전하, 이 한마디에 그 집안 사람이 됐어요. 제가 이산 드라마 앞부분만 들려드릴게요. 네, 틀어줘 보세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좋으셨어요? 네, 제가 이 악기 연주할 때 혹시 제 얼굴 보셨나요? 네, 봤죠. 저도 컨트롤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사진을 찍어서 제가 시드니에 연주를 하러 갔더니 이걸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시드니 전체 포스터를 붙여놨더라고요. 거기다가 연주장에 도착했더니 아예 플랜카드로 크게 걸어놨는데 제 얼굴이 이렇게 돼요. 뒤꿈치가 들리고 온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의식해가지고 그 많은 프로필 사진 중에 왜 저걸 다운받아? 그래서 제가 다음서부터는 이제 사람인들이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면 그때 의식을 좀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하면 삐싸리가 나요. 삐싸리가. 왜냐면 얘는 지금 본드로 붙여놨어요. 본드로. 얘는 고장나고 바람 새는 악기를 지금 본드로 붙여놓고
제가 지금껏 악기 안 받고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쓰레기통에서 다시 빼가지고. 근데 이 악기가 좋은 소리가 나기 위해서는 발가락까지 힘주고 불러야 돼요. 왜 힘주고 부르는지 알아요? 제가 작곡한 북에서의 기도나 다른 곡들을 이제 연주할 때마다 제 명예가 걸려 있어요. 이제는 제가 이 악기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는 사람입니다. 교재도 제가 아시아에서 처음 쓰고 그 교재에 들어가 있는 표기도 다 제가 만들었어요. 그럼 제가 이걸 그냥 해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순전히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러분들 피값으로 샀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다루실까요? 여러분, 제가 결혼한 지 이제 11년이 넘어 만 11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나 설레이고 저기서부터 나타나면 막 가슴이 막 뛰고 막 콩닥콩닥콩닥. 여러분, 영원한 건 시와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정말이에요. 진심으로. 핸드폰, 간단한 예로 핸드폰 샀죠. 아이폰 이번 8 나왔잖아요. 기가 막히죠. 그 처음 사서 어떻게 해요? 그 어떻게 정말 케이스 딱 해가지고 저 방탄 글래스 딱 해가지고 정말 혹 하고 불잖아요. 여러분 6개월 뒤에도 그러십니까? 1년 뒤에도 그래요? 아니죠. 안 그래요. 세상 것은 계속 변해가게 돼 있어요. 제가 TV를 갖는 게 꿈이어서 플라즈마 TV 처음 나왔을 때 구매를 했어요. 2년 뒤에 LCD TV가 나왔을 때, 야 이건 더 좋구나. 풀 HD TV니까. 그다음 얼마 뒤에 LED TV가 나오고 이제는 커브드 TV가 나오죠. 그죠? 그런 겁니다. 영원한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 질게요. 얼마 전에 제가 좀 힘들었어요. 뭐냐면 제가 목사님 딸 소개받아서 결혼을 했거든요. 우리 장인어른은 이제 장애인 센터 이렇게 운영하시고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장가를 갔는데 일본에서 그렇게 이산 드라마가 뜰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산 드라마 왜 느낌에 하나님이 나이 들면 막 선교가 가라고 막 그럴까봐 일찍 다녀오려고 딱 1년만 다녀오겠다고 이산 드라마 끝날 때까지만 있겠다고 갔는데 이산 드라마가 6번을 재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의도 연이어서 방송을 하는 바람에 전도가 너무 잘 돼서 제가 계속 못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리고 저는 작은 집이 싫었거든요. 그 화장실 하나 있는 집이. 근데 다시 일본의 그 작은 집에 난방도 안 되는 집에서 산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한국만 오면 막 정말 비싼 그 마세라티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후원도 해주고 일본만 가면은 그냥 난방도 안 되는 집에 이빨 닦으러 가면 치약이 얼어있고 그리고 스피커도 다 싣고 다녀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 저를 아프게 해서 또 심장 질환을 갖게 했어요. 이해가 안 가죠. 손가락 짧은 거 이겨내고 폐 안 좋은 거 이겨내서 플루티스트 됐는데 남들은 제 연주 듣고 다 치유받는데 나는 심장 질환까지 주시니 참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랬죠. 하나님이 야 너 그 동이 연주한 악기 좀 꺼내봐. 내가 꺼냈어요. 야 이게 뭘로 만들어졌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파이프잖아요. 스테인레스 파이프. 아니 그게 아니고 야 이게 뭘로 쓰이니? 그래서 배관으로 쓰이겠죠. 그러면 배관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디니? 글쎄 화장실이나 주방이겠죠. 근데 갑자기 느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뭔지 대충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는요 파이프로 태어났어도요 열심히 노력해서 제2 롯데월드 꼭대기층 화장실에 갔을 거예요. 아니면 미슐랭 가이드에서 별 3개 받은 그런 주방에 가거나 셰프가 있는 주방에 가거나 그때 그러는 야 그래봤자 화장실이고 주방이잖아. 나무야 얘도 좋은 주인을 만나고 싶었을 거야. 근데 어느 날 주인이 얘를 사가더니 이렇게 짜리몽땅하게 잘라버렸단다. 이렇게 자른 것뿐만 아니라 더 끔찍하게 구멍까지 뚫어놔 버렸어. 6개나. 얘가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얘가 어떻게 됐지? 너와 함께 106개국에서 연주가 되었단다. 동리의 주제곡을 연주했지 않니? 나무야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달라. 내가 너를 향한 나의 계획과 너가 너 스스로 계획해서 나한테 기도하는 게 내용이 다르더라고. 나무야, 그러지 마라. 내가 널 사랑한다. 아파도 나를 믿어라. 내가 널 사랑한다, 나무야. 나를 신뢰해라. 갑자기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런 은혜를 다 받았는데 하나님 원망했던 걸 회개했어요. 여러분, 힘든 친구들이 있는 거 알아요. 힘드신 분들이 있는 거 알아요. 어쩌면 지금 이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그래도 한때는 내가 하나님 정말 열심히 믿고 기도했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님 나에게 주십니까?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나 망가졌어요. 구멍이 뚫렸다고요. 누가 나를 쓰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아름다운 악기로 변해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상상하지 못한, 내가 전혀 계획하지도 않고 내가 모르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 망가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계시다면 그 삶은 결코 망가진 삶이 아닙니다. 제가 동의 주제곡의 앞부분만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좀 좋으셨어요? 제가 마지막 악기는 다 연주하지는 못하겠고 소개만 할게요. 마지막 악기는 제가 자그마한 악기점에서 찾은 보물입니다. 분당에 있던 원룸 오피스텔, 직원도 한 명밖에 없었던 희귀 악기만 파는 곳이었는데 거기 가니까 먼지가 쌓인 채 진열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먼지를 털고 물어봤더니 아름다운 소리가 났어요. 이름이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본 적이 없어서 사장님, 이 악기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독일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오셨던 분이에요. 목소리를 탁 까시더니 저한테 이 악기 이름은 더블 플룻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니 속으로 그냥 쌍필이라 그러면 되지 뭘 더블 플룻이라 그래. 저는 지금 쌍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이제 사장님이 이건 파는 악기가 아니라 자기도 이걸 팔아보려고 몇 년을 진열했는데 아무도 찾는 사람도 없었고 이런 소리가 나는 거 오늘 처음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이 악기를 저한테 파세요. 그래서 제가 7만 원에 사왔는데 지금은 이제 이름도 나고 막 이러니까 16만 5천 원에 판매하고 제가 부른 악기를 다 비싸게 해놨어요. 외국인 이것도 미국 사이트 가보면은 명품 중에 명품 휘슬이 됐어요. 그래서 가보면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제 사진 쓰고 제 음악 쓰고 몇 번을 이 사장님을 고소하려고 그랬는데 고소를 못한 이유가 제 아내를 소개시켜 주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 장가를 참 잘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빚이 많죠, 이분한테.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 화장실에 숨어 있을 때 얘기, 막 뒤지게 맞고 막 숨어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인생이 바뀌는 얘기. 뭐 원하시면 제가 앵콜로 한 곡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제가 좀 가가지고 괜찮아요? 여러분 이 악기는 갖고 온 첫날 제가 곡을 썼어요. 왜냐하면 꼭 제 모습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맨날 저한테 그랬어요. 저를 정말 심하게 때려서 아직도 몸에 흉터가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때릴 때 뭐라 그러냐면 이랬어요. 야, 넌 나중에 커서 너랑 똑같은 새끼 나. 근데 제가 애가 둘인데 제가 한번 다음에 여기 이사 오면 데려올게요. 저랑 똑같은 새끼 둘을 낳았거든요. 근데 너무 이뻐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치유받아야 돼요. 그 전엔 결혼하면 큰일 날 줄 알았어요. 나 같은 똑같은 새끼 날까봐 늘 걱정했거든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들었던, 여러분들 스스로 평가했던 여러분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하고요. 제가 플라스틱 이 악기로요 비엔나 필하모니 멤버들하고도 협연하고 늘 오케스트라 협연합니다. 누가 플라스틱 악기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더 존귀한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곡 소나무 하고 저는 오늘 다시 이삿짐 싸러 가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죠.
너무 좋은 시간 되셨죠? 우리 다 함께 일어납시다. 우리 좌우 계신 분 그렇게 좀 한번 얘기합시다. 너는 배수관 파이프가 아니야. 하나님이 좋은 악기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우리가 듣는 것도 은혜지만 우리가 우리 계신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신 간증과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제는 천지 만물을 만드신 위대한 왕이시지만 낮고 천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극진하신 사랑하신 분과 우리를 결단코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우리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를 뿐더러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 날마다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악기처럼 하나님을 연주하며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로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